십자가 답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에 앞서서 앞뒤 좌우 옆에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제목은 십자가가 답입니다. 아멘? 다시 해봅시다. 십자가가 답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요, 제가 간증을 하자면 고등학교 때 저와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강백순이라는 친구인데 늘 함께 붙어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이름이 여자 이름 같아서 여자인 줄 아는데 남자입니다. 저희는 고등학교 때 남녀 공학이 아니었습니다. 남자 학교였는데 그 강백순이라는 친구하고 너무 절친해서 눈치만 딱 봤어서 서로 알고 너무 잘 통해서 같이 어울려 다녔어요. 서로 마음을 알아주고 눈치만 봐도 마음이 통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도 되지 않는 아주 사소한 일로 서로 단절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좀 지금 너무 창피한데 그 친구가 그 잡지에서 그 펜팔, 옛날에 보면 그 펜팔이 있어요. 거기서 적어서 보내면은 펜팔을 했는데 그 친구가 그 잡지에서 그 펜팔 친구를 그쪽으로 했어요. 그래서 펜팔이 돼서 어떤 여자친구하고 펜팔을 하게 됐는데 사진이 왔다는 거예요. 야, 나 그 사진 한 번만 보자. 너무너무 궁금하니까 사진 한 번 보자. 그래서 사진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폴다가 나갖고, 야, 사진 한 번 보자. 안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다 사이, 이거 안 보여줄 사이냐? 안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 알았어. 내 앞으로 너 말도 안 해. 그러고 가버렸어요. 그러고 났는데, 다음날 학교에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이 뻘쭘한 거예요. 이걸 말을 걸 수도 없고, 안 걸 수도 없고, 상대 않는다고 했는데 내가 자존심을 상해서 그래서 말을 안 하면 걔가 왜 그래 그럴 줄 알았는데 아무 데도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말을 안 하고 그 친구도 말을 안 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봐서도 말 아는 채도 않고 옆에 있어도 마치 공기처럼 상대도 안 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얼마나 그렇게 지내면 6개월을 지났어요. 6개월. 별거 아닌 거죠. 그렇게 지났는데 마음이 좀 괴로운 거예요. 참 그 사진 하나 때문에 친구를 잃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얘하고 어떻게 좀 화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얘하고 좀 뭔가 회복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는데 이 자존심이 또 걔한테 말 걸었다가 걔가 받아주지 않으면 제가 창피할 것 같고 그래서 이 6개월간 그냥 버텼어요. 버티는데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여름방학이 됐는데 어느 날 그 친구한테 편지가 왔어요. 편지가 왔는데 편지 내용이 뭐냐면 나 너무 세상이 너무너무 싫어서 죽으려고 하는데 연탄가스를 먹고 죽으려고 보니까 연탄가스를 먹으면 너무너무 메스꺼워갖고 자신이 없더라. 그래서 내가 어지러워서 안 될 것 같고 물에 빠져서 죽으려고 갔더니 내가 수영을 너무 잘해갖고 물속에 들어가면 나 스스로 나와갖고 죽을 수가 없더라. 그리고 목매서 죽으려고 하니까 그 전설의 공연에 이런 데 보면 목매다른 사람이 혀가 쑥 빠진 걸 보면 너무 흉측해갖고 우리 부모님이 상심할까봐 내가 죽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 내가 수면제를 먹고 죽는 게 가장 깔끔하다. 그래서 수면제를 사려고 돈을 모았는데 이 돈을 갖다가 약 사는 데 쓰기가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정말 열심히 모았는데 이거 약 사기는 너무 아까워서 돈을 아까워서 못 죽겠으니까 함께 만나서 우리 삼겹살이나 거먹자. 그런 내용이 화해를 청하는 내용이 아주 구구절절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게 그 절박한 내용이 화해가 됐어요. 그 친구가 설마 죽으려고 했겠어요. 근데 내가 그만큼 괴롭다라는 그 마음을 저한테 전해주면서 서로 화해가 됐어요. 그래서 회복되고 기쁘게 고등학교를 같이 잘 졸업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복한 삶이 뭡니까? 행복한 삶은 서로 화목하며 살아가는 삶,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삶,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힘이 돼주는 삶, 서로 기대주는 그런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리고 사람 사이에 화목과 소통이 이루어지면 그게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다른 게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렇게 주일날 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이 소통이 이루어지고 이웃과 이웃이 서로 이게 소통이 되고 집에서 혹시 우리 아이들 부모님하고 다퉈서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서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그리고 가족간에 가도 서로 다퉈갖고 서로 말도 안 하고 이런 단절이 있다면 소통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데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우리에게 누가 오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누구든지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러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오셔요. 성령님이 오신 사람들의 마음에는 우리들이 내가 화해하고자 하는 마음,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기만 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용기도 주고 힘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가 왜 필요할까요? 십자가. 여러분 오늘 원리를 좀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는 엄청난 담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담이 어떤 담이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담,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담, 이런 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데 여러분 사람을요 한문으로 표시를 하면 사람인자였습니다. 사람인자. 이 사람인자가 뭐냐면 작대기 두 개가 기대고 있는 게 사람인자예요. 그러니까 이 작대기가 그냥 작대기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이 서로 기대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작대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기대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힘이 될 때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상호관계를 하잖아요. 서로 기대고 서로 어울리고 서로 힘이 돼주는 거 이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은 서로 기대하고 의지하고 소통해야 살 수 있는데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소통하고 인간과 인간이 서로 소통하고 진정한 행복, 아름다운 인생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가 답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십자가의 은면 여기 달려져 있는 우리한테 이 달려있는 이 십자가 늘 봤었던 십자가 단순해 보이는 이 십자가에 아주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이 십자가에 숨겨진 의미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 오늘 본문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얻으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십자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십자가의 첫 번째는 다 같이 따라해봅시다. 막힌 담을 허신 십자가. 십자가가 막힌 담을 헐었다는 거예요. 무슨 담이 막혀져 있냐는 거예요. 자, 오늘 꼭 찍어볼게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서로 끼리끼리 나누는 걸 정말 좋아해요. 전라도냐, 충청도냐, 경상도냐, 경기도냐, 서울이냐, 이거 나누는 걸 되게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이. 지역별로 비하도 참 잘해요. 저는 충청도인데, 충청도 사람은 단 한마디로 뭐냐면, 멍이럽니다. 그리고 경상도 사람을 뭐라면 보리 이렇게 얘기하고요. 전라도 사람을 깽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강원도 사람들은 감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서울 사람은 뺀질이라고. 그리고 인천 사람은 짜대가고 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지연, 혈연, 학연으로 끼리끼리 나누는 게 이 한국 사이에 아주 많아져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틀렸어요, 여러분. 이 단 한마디로 그 각도를 다 표현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지역 감정의 골도 그렇고 혈연, 학연, 지연의 골이 얼마나 큰지 나눌 수 없는 담으로 우리 사회는 갈라져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그 누구지 허경영이라는 분이 뭐 경상도 경전도 그래서 경상도 전라도 도를 합쳐서 그런 식으로 해서 충청도 뭐 강원도 합쳐서 뭐 충강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면 지역 감정가 해소된다고까지 얘기했는데 이 우리나라 사이에 이 지역 감정의 틀이 얼마나 이 담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역 감정이 우리나라만 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고 제가 인터넷에 조사해보니까 베트남도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으로 나눠 있는데 이 지역 감정이 너무너무 강렬해갖고 통일된 이 베트남이 통치하는데 골치 중에 골치가 바로 베트남의 지역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이 그렇게 지역 감정으로 싸운다는 겁니다. 지금도.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옛날에 남북전쟁 때 남부하고 북부하고 엄청난 지역 감정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백인 흑인의 갈등이 얼마나 큰지 이 사회의 골치 아픈 게 이 나누고 있는 이 어떤 이 담이에요, 담. 이걸 허물어야 되는데 여러분 미국의 비근에 보면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미국의 여기 흑인 폭동 여러분 혹시 아세요? LA의 흑인 폭동이 어떤 폭동이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한인타운의 90%를 파괴시킨 대규모 폭동이 1991년에는 이 흑인 폭동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갖고 그렇게 폭동을 일으킵니다. 노랭이, 황인종, 노랭이, 흑인들이 울분이 폭발해서 한인 사람, 한국에 있는 걸 좀 다 파괴를 시켰어요. 이 어떤 일이냐면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LA에서 몇 명의 백인 경찰들이 과속으로 질주하는 흑인 시민이었었던 로드니 킹, 외국 사람들은 이름이 늘 어렵습니다. 로드니 킹이라는 사람이 과속을 했더니 쫓아가갖고 이 사람을 심하게 백인 경찰들이 폭행을 했어요. 폭행을 했는데 이 로드니 킹은 그 흑인은 두드려 맞아갖고 평생 동안 청각장애인이 됐고 재판을 걸었는데 배심원들은 이 사건을 아주 가볍게 넘겼어요. 근데 문제는 이 4명의 로스앤젤레스 경찰관들이 이 흑인을 폭행하는 영상이 TV를 통해서 전해지면서 사회에 폭발이 일어났어요. 흑인들의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일어났어요. 백인들이 우리를 때렸다. 바로 그 한 사람을 때린 게 아니라 우리 흑인을 때렸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감정이 폭발됐어요. 근데 이게 시위가 6일간의 폭동으로 번져나게 됐는데 그 며칠 뒤에 뭐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하나가 더 추가됐던 거는 뭐냐면 바로 흑인 소녀가 하나 살해당했어요. 그래서 흑인들은 그 타깃을 코리아타운으로 정하고 대규모 공격을 하게 됐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무슨 할머니 사건인데 그 흑인 소녀가 코리아타운에 있는 어떤 마트에 가서 그 리타샤 힐리스라는 소녀가 음료수를 샀는데 음료수 값을 샀는데 돈을 지불을 했는데 안 했는 줄 알고 그 한국 할머니가 그 소녀를 잡았어요. 왜 음료수 값을 내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 소녀가 어떻게 했냐면 할머니를 주먹으로 할머니 얼굴을 때렸어요. 그랬더니 결국 화가 난 할머니가 이 나타샤 힐리스를 젊은 사람이 자기를 때리니까 총을 들고 쐈는데 그 흑인 소녀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 폭동이 시작되자마자 미국 언론의 ABC 방송국하고 LA지국인 KABC TV에서 위에 소개한 흑인 소녀 살해 사건을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미국 언론에서. 그랬더니 한국인들과 흑인 사이에 인종 갈증이 나면서 폭동이 엄청나게 격화되고 타켓을 한국 사람들 죽여버리자. 그래서 한국 사람들 한인타운에 가서 막 총을 쏴들고 난무해서 한인타운이 90%가 괴멸돼 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당시 경찰은 비버리 힐스하고 헐리우드만 지키고 한인타운에는 경찰을 배치하지 않았어.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은 스스로 우리 마을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총을 들고 흑인들하고 대치하면서 싸우기 시작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경력이 월남전도 갔다 오고 한국 사람들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총을 들고 흑인들이 와서 피해를 주면 맞대응을 해서 쏘고 그래갖고 한인타운을 지켰어요. 결국은 1991년 5월 1일에 미국의 주 방위군이 출동하면서 흑인 폭동은 수그러지고 서로 화해가 이루어져서 지금은 괜찮다고 합니다. 흑인 지역 감정이 노랭이 지역 감정으로 한국 사람들을 핍박하는 게 이게 LA 폭동이에요. 사람들 사이에는 얼마나 많은 이 갈라져 있는 이 감정이 얼마나 많느냐 이걸 우리가 짚어봐야 돼요. 지금이 아니라 옛날에는 어떤 초대교회에는 옛날에 초기 교회에는요 출신이 이방인 출신이냐 유대인 출신이냐 이거 갖고 싸웠어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히브리파냐 헬라파냐 엄청나게 다퉜어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나누고 갈르고 사람 사이에 담이 생기고 이 모든 문제는 어느 민족에게나 사람 사는 세상에 다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람 사는 데 있어서 다 일어나는 이게 나누고 갈라지는 이 담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서 왔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지으셨을 때는 나누고 갈르라고 안 만들어놨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주고 행복하게 살으라고 만들어놨는데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꼬시고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사단의 특징이 뭐냐면 가르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사단을 헬라어 원어로 하면 디아블로스입니다. 디아블로스. 나누다, 가르다, 분배하다, 파괴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사단이 인간의 마음속에 타고 들어와서 인간의 마음속에 이기심들을 부추겨서 나만 알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모르게 만들고 그래서 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어요. 서로 갖다 먹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갈라졌어요. 아담하고 하와도 갈라졌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혼은 안 했지만 갈라졌어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야, 사랑한다. 처음에 프로포즈 할 때는 막 온갖 감언인설 가지고 사랑한다 너밖에 없어 그렇게 얘기해놓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저 여자가 나를 꿰갖고 내가 죄를 졌다고, 내 잘못이 아니고 저 여자 잘못이라고. 근데 하와의 심정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이 서로 사람의 마음속에 갈라지는 건요, 이 배신감 하나로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친한 촌수가 어떤 촌수 같아요? 어떤 사이 같아요? 부부 사이? 여러분, 부부 사이는 몇 촌인지 아세요? 부부 사이는 무촌이에요. 아들하고 아빠하고는 1촌이에요. 1촌. 형제와 형제 사이 2촌인데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아들하고 저하고 이 1촌이라는 거는 아무리 해도 그 촌을 나눌 수가 없어요. 1촌이니까 2촌끼리도 서로 나눌 수가 없어요. 형제 이거 끊을 수가 없어요. 부부지간에는 정말 친한 척하다가 서로 마음 탁 돌아서서 헤어지면 그냥 남대로 이게 무촌이에요. 그냥 딱 헤어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무촌. 1촌은 죽어도 안 끊어지는데 무촌은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한테 가갖고 너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로다가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이쁜 거 좋아하고 앉았네. 그랬는데 헤어지니까 저기 서로 마음속에 감정의 골이 생기니까 헤어지지 않았었어도 남남이 들어가는 거예요. 서로 마음속에 미운 마음, 상처받은 마음 가지고 있다 보니 마음속에는 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상처가 어디까지 갔을지 모르겠는데 사람 마음속에 바로 인간의 마음속에는 사단이 마음속에 가르는 마음, 나누는 마음, 갈라지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줘서 인간들은 서로 사람들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담들을 세우고 살아가는 그런 사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갈라졌었던 이 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주님은 중간에 막힌 담을 헐고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중재가 없이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1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위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열려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는 운동이 우리들의 삶 속에 퍼져나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잘 안 돼요. 결심해서 미운 사람,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게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누가 오시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화해가 이루어지게 만들고 회복이 이루어지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세워지는 담을 허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걸 간절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지역의 감정, 이것도 허물게 만들어요. 복음으로. 그리고 혈연, 학연, 지역, 이 감정 다 무너뜨립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든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는 것은 갈라져 있었던 것이 화목되고 회복되는 그 역사가 있다는 걸 믿으면서, 하나님, 내 안에도 내가 혹시 단절하고 있는 형제나 내가 단절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회복할 수 있도록 막힌 담을 허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내가 그 막힌 담을 풀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의 담을 헐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그리고 인간 사이의 교만의 담. 사람들 속에서는, 야, 내가 너보다 많이 배웠는데, 아이고, 저런 무식한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교만의 담. 아이고, 내가 너보다 돈 더 잘 버는데, 내가 너보다 더 많이 가졌는데, 거기서 드는 이 교만의 담, 이것을 헐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나와 형제 사이에 있는 불신과 미움의 담 헐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폭력과 압제를 깨뜨리고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한솥밥을 먹으면서도 생기는 세대 간의 다른 문화의 담을 헐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저는 가끔씩 보면 우리 덕희 얘들 얘기하는 거 용어를 잘 못 알아듣겠어요. 이 문화의 담 때문에. 근데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은 이 문화의 담도 극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었다,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다 같이 따라해봅시다. 원수된 것을 패하신 십자가.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원수된 것을 자기 육체로 패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여기서는 뭐 본문에 보면 율법이 뭐 원수다 그러는데, 율법이 원수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간의 최고의 원수인 바로 인간의 존재는 뭐냐면 인간의 인생을 도적질했던 사단이라는 존재입니다.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이 사단이 어디 있다라고, 사단이 어디 있냐고 그래요. 악한 영이 어디 있냐고, 없다고 그래. 많은 사람들이 없다고 그래. 우리는 귀신 그러면은 옛날에 어렸을 때 전설구양에 봤던 하얀 소복 입고 입에다 칼 물고 피 흘리면서 나오는 그런 후라시 비치는 그런 귀신을 우리는 생각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태초부터 있었고, 우리 인생 속에 생각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심어주고 우리들을 흔들고 우리들을 파괴시키는 원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오늘 2장 2절로 3절을 보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여기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마귀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영이 역사하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영이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니, 뭐냐면 이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 사단,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존재, 그 존재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갔다는 겁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고 진노의 자녀, 즉 사단에 속한 자녀가 되어서 살았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방되다. 원수된 것을 패하셨다는 얘기는, 원수는 바로 사단입니다. 그 사단을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패하셨다,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사단의 자녀가 돼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온 게 그동안 인간이었다면, 사단은 인생의 뒤에 숨어서 인생을 조정하는 원수라는 거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근본적인 얘기를 들어가면, 왜 인생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까? 왜 우리의 인생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까? 왜 인간은 인생을 살면서 운명과 팔자의 열매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이번 신년이 되면요, 사람들이 토정 비결을 보고 점을 좀 본다고. 제가 질문 한번 드려요. 토정 비결이 여러분 잘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토정 비결 잘 맞아요. 점 보면요, 점 잘 맞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이 점을 통계학이라고 하지만 통계학이 아니에요. 점 뒤에 숨겨져 있는 악한 영의 실체가 바로 인생을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사주, 팔자, 운명, 이걸 사람들 묶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삼재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 세상에 흐르고 있는 삼재, 그 아홉수 조심하라고, 그때 위험하다고 믿는 사람들도 그러더라고. 어떤 장로님이 나 아홉수라서 조심해야 한다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아홉수, 삼재, 운명, 팔자, 사단이 인생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거에 더 이상 말려들지 말아야 돼요. 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패하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삼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운명, 사주, 팔자,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이거 극복을 해야 돼요. 이걸 뛰어넘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 영부인 집사님인데, 진짜 영부인이 아니라 별명이 영부인 집사님. 그분이 왜 영부인 집사님이라고 별명이 붙었냐면, 대학교 다닐 때 예수님 믿기 전인데 엄마가 저 수유리 가면서 우리 점 보러 가자. 그래서
엄마를 따라서 유명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봤대요. 근데 점쟁이가 그러더니 딱 영부인 될 팔자. 그래서 당신은 나중에 영부인 될, 대통령 부인 영부인 될 거라고. 그래서 나오면서 아유 저는 무슨 돌팔이가 되냐고, 내가 무슨 영부인이 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고 이제 왔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어. 근데 그분이 대학교를 다니면서 미팅을 한 번도 안 했다고. 왜 미팅을 한 번도 안 했냐면, 누가 미팅을 하자 해서 미팅을 나가려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혹시 그 점쟁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내가 혹시 나중에 정말 영부인이 된다면 그 미팅한 사람이 나와갖고 내 TV에서 나오는 내 모습을 보면 저 영부인 나하고 미팅했어 그러면 이게 대통령한테 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팅을 다 거절을.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도 시험을 보는데 내가 이거 시험을 잘못 봐갖고 공부를 안 해갖고 나중에 꼴찌가거든요. 나중에 영부인 됐는데 혹시 유명인사 성적표가 그 까는 거 나오잖아요. 꼴찌고 F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영부인이 돼서 매스컴 타게 되면 하려고 공부를 열심히 했대. 내가 그럴 일은 없지만 그래도 흠잡히지 말아야지. 그래서 대학 다니면서 흠잡힐 짓 내가 하지 말자. 흠잡힌 짓 하지 말자 그러면서 열심히 운명을 개척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미팅 한 번 안 했지, 공부 잘했지, 조신하게 살았지. 어떻게 됐을까요? 영부인 안 됐었어도 판사 부인이 돼갖고 지금 교회 신앙생활 아주 열심히 하고 그렇게 됐대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점이나 토정비결 이런 것, 운명팔자, 삼재, 아홉수 이런 거에 말려들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이 우리들의 운명팔자 이 모든 것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극복해. 인생아 네가 무엇이냐, 네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달려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개척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내 팔자는 내가 극복해 나간다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싸고 있는 굉장히 힘든 것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예수 십자가로 극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으시는 놀라운 축복이 이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기 강단에 선포되는 이 말씀에는 권능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선포하라고 저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제가 말하는 이 말에 권능이 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2014년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일들이 잘 풀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적인 모든 문제들 풀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원수되었던 사탄과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사단이 우리한테 이렇게 와서 자꾸 유혹하려 했어도 우리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극복하면서 우리들의 문제가 풀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은 불행 끝 행복 시작. 아멘이십니까? 옆 사람 보면서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옆 사람 보고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어렵다. 세 번째로요. 다 같이 따라해봅시다. 화해를 이루신 십자가. 십자가는 이제 인간과 화해하고 용서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십자가입니다. 우리들이 있었던 수없이 많은 원수되었던 사단과 짝했었던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와 하나 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손 내미심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 십자가가 적용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에 대한 응답, 바로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인생은 모든 문제가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풀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의 마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성령 하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봅시다. 내 안에. 손 이렇게 손을 여기다 가르치시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또 여러분 살아가다가 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가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괜찮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함께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고 내 안에 있는 상처받은 것들을 만져주셔서 치료되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자신감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괴롭히는 내 안에 있는 병마들이 성령 하나님 만져주셔서 치료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셔요. 왜? 성령 하나님이 이 안에 오셨거든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이제 성부 하나님이 저기 계시만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모시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만 하면 내가 어디에 가 있든지, 왜 나하고 같이 있으니까 어디 있든지 내 기도를 들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성령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과는 화해가 이루어졌는 이웃과 화해하는 사건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화해를 어떻게 하냐면 십자가를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는 이거는 하나님 사랑, 이것은 이웃 사랑.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과 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는 이게 사실은 사형 형틀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던 사형 형틀이 십자가인데 이제 십자가는 놀라운 사랑이 되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담겨져 있는데 이 십자가를 우리 가슴에 품고 이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산 백화교회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도를 좀 해주셔야 하는데 우리 백화교회가 이제 선교회를 하나 조직을 하려고 해요. 선교회를 조직해서 웹나눔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조직해서 우리 교회가 아직은 작지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좀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림을 이렇게 표현해놨는데 이 이웃사랑은 복지사각 이웃 섬기기 세터민 다문화 가정 후원 이렇게 놨는데 복지사각 이웃 섬기기는 뭐냐면 이웃에 뭐 아픈 사람들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돌봐줘야 하는데 뭐 우리나라 복지가 체제가 서류 갖다 집어넣어야 하는데 서류도 안 되는 사회복지도 안 되는 이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돌봐주는 일들을 이 백학교회가 이제 지금은 작지만 점점 해나가려고 선교회를 좀 조직하려고 해요. 그리고 세터민 다문화 가정은 뭐냐면요. 세터민이 뭔지 아세요? 세터민은 새로운 터에 이주해서 온 사람인데 북한에서 우리나라 넘어온 탈북자들을 세터민이라고 해요. 근데 세터민들이요 얼마나 좀 비참하냐면요. 우리나라 넘어와서 한국 왔으면 잘 살 줄 알잖아요. 근데 잘 사는데 하나원에 가서 교육을 받고 나오면 돈 얼마 주면 옛날에는 막 돈 많이 줬었는데 지금 탈북자가 하도 많아요. 300만 원. 300만 원하고 임대 아파트 하나 줘요. 그래서 나오면 300만 원 갖고 임대 아파트 살아야 하잖아요. 근데 그 300만 원은 뺏겨요. 왜 뺏기냐면 그 중국으로 해서 우리나라 넘어올 때 브로커들을 통하지 않고 우리나라 넘어올 방법이 없어요. 브로커들에 대한 그 돈을 300만 원 그걸 주기로 하고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원에서 교육받아서 우리나라 돈 딱 받으면 300만 원 뺏겨버리고 돈 하나도 없이 빈털터리로 그 임대 아파트 딱 들어가면 이불 한 채 있고 가스레인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터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한국에 괜히 왔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린대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서 복음을 전하면 저기 뭐 조금이라도 뭐 좀 챙겨주고 뭐 라면이라도 사다 주면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 가슴 속에 복음이 금방 들어갈 텐데 4개월 5개월 되면 저기 한국에 하게 되면 그런 얘기가 귀에 안 들어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세터민 그리고 다문화 가정 그 외국에서 시집온 다문화 가정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베트남이나 뭐 필리핀 이런 데서 우리나라 딱 시집을 오면 그 사람들이 와서 3번을 놀래요. 언제 놀래냐면 첫 번째 공항에 와서 딱 놀래는데 뭐냐면
공항에 인천국제공항이 막 으리으리한데 이 인천국제공항이 세계 수준에서 뒤떨어지지 않는 공. 거기가 야, 나 잘 왔다 탁 놀랜대. 그리고 나서 이제 차를 타고 쫙 지나가다 보면 우리나라에 막 그 빌딩들이 있는 거 막 그거 보면 야, 한국 정말 잘 된다 그 놀래는 거. 딱 집에 딱 가보면 뭐 때문에 놀래냐면 남편의 나이 때문에 놀랜대. 왜 그러냐면 거기서 오는 시집 오는 나이들은 대부분 20대 꽃다운 나이인데 여기 우리나라에서 저기 그 결혼하고 보려면서 40대 50대 이상이에요. 나이 차이가 아버지 뻘입니다. 그래서 한 40대 50대 노총각들 장가가지 못한 노총각들이 그 한 500만원 1000만원 주고 베트남에서 필리핀에서 사오는 거예요. 왔는데 한 20살 차이 30살 차이 나는 남편의 나이를 보고 아버지 같은 분을 보면서 깜짝 놀래는 거예요. 집에 가보면 거기 잘 싸냐. 한국에서 잘 싸면요 노총각으로 있을 리가 없지. 가면 정말 가난한 곳에서 그 빌딩 인천공항 하고 소용없이 너무너무 가난한 곳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더라고요. 그들을 후원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제 우리 백합교회에서 조금 있으면 이제 선교회를 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는 이 복지사각의 이웃들을 돌보고 세터민 다문화 가정들을 후원하는 그런 일들 이웃사랑을 실천할 거고요. 그리고 위아래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은 작은 교회 지원과 남겨진 홀사모님 돕기 이건데 뭐냐면 지금 한국 교회 작은 교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립도 안 되고 생활도 안 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교회가 개척해 놓으면 사람들이 아무도 안 와요. 근데 저희 교회는 그래도 감사하게 이쪽으로 이제 2년 반 됐는데 그래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꽉 차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작은 교회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돌봐줘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남겨진 홀수하모님 뭐냐면 이 땅에서 목회를 하다가 남편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사모님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요 직분도 없어요. 사모는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직분도 없어요. 그냥 남편이 돌아가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자녀들, 목회자의 자녀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돌아가신 그들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사실은 작은 교회와 남겨진 홀사모님 목회자 가정을 돌보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안산백합교회는 이 웹나눔 성교회를 설립을 하게 되면 이 복지사각 이웃과 세터민 다문화 가정, 작은 교회 지원, 남겨진 홀사모님께서 이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 이것을 실천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 문 목사님하고 강 집사님하고 좀 상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이게 설립이 되면 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시스템들을 좀 저희가 갖춰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 성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화해를 이루신 십자가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가 이루어졌고 이웃과 이웃이 화해가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나가서 이걸 실천을 해야 돼요. 이 백합교회 선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잘 기도하셔서 이 백합교회 선교회가 지역사회에 정말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 정말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선교회,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백합교회, 그 백합교회의 바로 우리들은 백합교회의 지체라는 것을 우리도 깨달으면서 자부심과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십자가는요 막힌 담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웃과 이웃 사이에 막혀진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는 원수된 것을 육체로 피하셨어요. 누구하고 원수라고? 사단하고 우리는 원수였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해 놓고 갈라놓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유기해서 우리 마음속에 사람들 마음속에 미운 마음 갖게 하고 사람들하고 다투게 만들고 지역강정 만들고 경상도가 어떻고 전라도가 어떻고 서울이 어떻고 충청도가 어떻고 강원도가 어떻고 인천이 어떻고 사람들 사이에 학연 지연 이 모든 걸로 갈라놨었던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 되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화목을 이루신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었어요. 화목하게 만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야 하고 이제 나가서 이 화목을 실천해야 돼요. 십자가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그리고 이웃을 열심히 돌보며 섬기는 이런 백합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답임을 저희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막혀졌던 담을 허셨던 십자가, 원수되었던 사탄을 육체로 패하셨던 십자가, 우리들의 화목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똘똘 뭉쳐진 그 십자가를 우리들 가슴 속에 품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삶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